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날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날이죠. 이러한 광복절을 한국교회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요? 정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날이며 1948년의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이런 8월 15일을 우리나라는 광복절로 지정하고 그 의미를 기념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날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 남북한 교회는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에 예배와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직전 주일이었던 지난 10일 한국교회는 광복주일과 1989년 남북교회의 합의로 이어온 8.15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로 보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WCC 부산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주의를 지킨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으며 이후 지난 6월 스위스 보세이에서 남북교회 대표들이 만나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협의회가 한반도 평화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시작하는 우리의 평화 통일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침략과 전쟁, 분단과 갈등, 분쟁의 역사 속에서 화해와 일치, 사랑과 평화의 한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은 광복절에 앞서 2014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과 조그려는 공동기도문을 통해 외세의 야망과 탐욕으로 분열과 전쟁의 상처를 입고 지금도 갈라진 채 총뿌리를 겨누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했습니다. 또 남과 북이 이루는 평화와 통일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남북교회가 아시아와 세계의 모든 분쟁과 대립을 화해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광복 제69주년, 건국 제66주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교회는 선언문에서 한국교회의 세속적 교만에 대해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연합은 세계 한인기독교 총연합회와 오는 15일 한국교회 순교자 유가족 돕기 광복 69주년 및 건국 66주년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일기독의원연맹과 세계 한인교류협력기구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청산을 촉구하는 33인 시국선언문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 초안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비이성적, 반평화적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제 징병자 및 징집노역자는 물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의 미해결 과제를 청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이제 한국교회는 형식적인 행사 개최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행동으로 나타낼 때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편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통기원은 성명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 간의 치열한 대결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과제가 새로운 상황에 진입했다며 남북 당국이 이제 정치군사적 사안과 인도적, 민족적 사안을 분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통기원은 그 첫걸음으로 인천 아시안게임에 남북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최근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에 대해 논의했던 남북 실무회담이 자존심 대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순수한 인도적 문제를 정치군사적 사안에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며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인도적, 민족적 차원에서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통기원은 이와 함께 북한 나무 심기 운동이 정치성이 적으면서도 통일 효과를 크게 산출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지난 5.24 조치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나무 심기 운동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 회장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홍재철 대표 회장은 사퇴 이유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둔 한국교회가 불법과 부정의 모습을 보여 먼저 결단해야 할 때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대표 회장의 사퇴 발표는 지난 1월 재선에 성공한 지 약 7개월 만이며 임기는 2016년 1월까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는 등 선거 준비 절차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2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20대 대표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홍재철 대표회장은 그동안 한교연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표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통 설교나 상담을 통해 해결합니다. 목회자를 통해 위로를 받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목회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들도 치유와 심리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 팽목항에서 자원봉사에 매진하던 진도의 한 목사는 불면증 등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다 지난 4월 병원에 한 차례 입원했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폐열 증세를 보여 다시 입원했고 지금까지 위독한 상태입니다.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아프고 쓰러져도 우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뒷전으로 여기기 일쑤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진행된 수많은 통계 조사들은 목회자들의 정신적 건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듀크대학교 목회자 건강연구소가 1,7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일반인 평균보다 3.2% 더 높게 집계됐습니다. 올해 6월 미국 셰퍼교회 리더십 개발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미국 목회자 중 70%가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탈진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회자의 정신적 건강을 우려하며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목회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 자료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목회자의 치유를 위해 이따금 열리는 세미나와 강연들은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목회를 주제로 열린 한 세미나에는 목회자 부부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문 치유 상담가들과 함께한 강연에서 참석자들은 같은 목회자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하며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연들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치유가 필요한 모든 목회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입니다. 심리적 치유는 단기간 내 어려운 만큼 목회자들을 위한 꾸준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기독시민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부대 내 사건에 대해 군대 내 인권 유린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와 외부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최근 밝혀진 윤일병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군부대 내 사고로 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군 당국은 물론이고 정부와 국민, 한국교회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사단장 혹은 군단장이 수사와 재판을 좌우하는 현재의 군 사법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대 내 가혹행위나 자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폭력 문제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국 사회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샬롬 나비는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도덕성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책임을 다해달라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지난 11일 사랑의 교회에서 서초구민을 위한 우리 동네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가 서울 시민과 서초구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드뷔시의 바다와 라벨의 라발스,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등이 연주됐습니다.
한편 서울시향은 전문 공연장을 벗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 동네 음악회를 펼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이야기와 일반인을 위한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연합회가 이단 옹호 의혹 또는 이단성 의혹이 있는 교계 인사들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이연 상임위원회는 기독교계 일부 언론인들에 대해 이단성 옹호 여부를 조사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이연 관계자는 한국교회 이단 문제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단 옹호의 일선에서 활동한다는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그 실태를 정확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단성 의혹이 끊이지 않는 장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예장합신총회에서는 이단 요소로 인한 교류 금지 상태며 예장고신에서도 교류 금지 상태, 예장통합에서는 예의주시 상태라며 이러한 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조사 연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이연은 조사 연구를 위해 해외 세이연 이단 전문위원들과도 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전문 미술 교육을 지원해온 미랄복지재단이 13일부터 송파도서관 다솜갤러리에서 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술의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 아동 10명의 미술 작품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중국 도문시 기독교연합회가 세계복음화와 기독교 정체성 발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복음화 사업과 국내외 선교봉사, 교회 개척 협력 등 다양한 선교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통일부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평양에서 8.15 남북 공동 기도회를 개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주 목사와 전용재 목사 등 19명의 방북단은 13일 북한을 방문해 15일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 공동 기도회를 갖고 16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순교 64주기 기념음악회가 오는 23일 전남 여수 GS 칼텍스 예울마르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용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희생과 봉사, 사랑 등 손양원 목사의 정신이 담긴 특색 있는 음악들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평년보다 2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앞으로는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일교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목요일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주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